오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무도 시키신 적은 없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은 학교 사역을 좀 보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왜 학교 인큐베이팅 금요일마다 사역 다닌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배명고등학교라는 곳. 그 배명고등학교에서 지난 금요일, 9일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때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PCM 밴드 아이들이 무대에 섰거든요. 뭐 잘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친구 있죠?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런 무대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참 제가 그날 평택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1부, 2부로 나눠져가지고 1부에 한 곡을 하고 2부에 지금 방금 프레이즈라는 곡인데 외국 찬양이거든요.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프레이즈라는 곡을 무대에 올리는 걸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평택에 있는 그 사역이 끝나고 시간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운전을 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또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하기 전에 요즘에 되게 대세인 그 락밴드가 있거든요. 실리카겔이라고 방부제 이름인가 싶으시죠?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그 팀의 아이들이 막 나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쫀 거예요. 잔뜩 얼어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괜찮다. 장르도 다르고 그리고 알잖아. 저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알잖아. 쉬운 거 알잖아. 격려해주고 내려왔을 때는 너희들이 최고다. 또 응원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방금 그 승축제에 올라간 그 배명고등학교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오늘 아인이랑 나은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교회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시죠. 감사하게 저도 잠깐
잠깐 숟가락 정도 올리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외부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더 탁월하고 더 효과가 좋은 다음 세대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전달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에 더욱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뭐가 있을까? 귀가 막 쫑긋쫑긋하시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쵸. 아이들은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방학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시험 대비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도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지상 이 최대 과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원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것이 곧 매출로 연결이 되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영혼을 다 넣습니다. 막 이 친구들이 좀 잘해야 될 텐데 장경희 집사님은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습적인 발전을 이룸에 있어서 학원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가정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얘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주말에 나와야 돼.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동안 못한 거 좀 보충하고 빠진 부분 좀 채워넣고 못하는 거 조금 더 공부하고. 근데 아이들이 엄마 가지 말래요. 이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정찬을 준비해놔도 줄 수가 없거든요.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단연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원이라는 사교육보다는 어떤 기관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정에서 배우고 부모로부터 1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의 역할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가지고 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엇보다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무엇보다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음 세대의 사역 중에서 가장 좋고 중요하고 탁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이 배경을 알고 들으면 잘 들린다. 맥을 짚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세운 언약을 새롭게 좀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장면 나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초반에는 모세의 부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와 모세가 기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14절에 그 기적의 정점이 등장하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19장과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하므로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는 출애굽기에서 두 돌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훈련을 받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사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남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1세대들 중에서 출애굽으로 통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미만의 어린 친구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냐면은 1세대들은 그걸 눈으로 직접 봤고 경험을 했고 정말로 홍해 바다가 양쪽에 벽이 세워지면서 우아했던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2세대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어린 친구들과 2세대 그 자손들과 2세대들이 함께 이제 현재 우리가 읽은 그 장소가 모압이라고 하는 들판이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다 모여가지고 새롭게 갱신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언약을 다시 가르치고 상기시키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으죠. 우리 한번 10절이랑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율법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앞전에 누구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유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너희 진 중에 있는 너희들의 속해 있는 그 객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강론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울려 퍼지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언약 백성들은 세대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출신이 없었고요. 출신을 나누지 않았고요. 세대를 나누지 않았고 계급이나 성별이나 지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언약 백성입니까? 성도님들은 언약 백성 맞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소유하고 받은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언약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언약 백성 맞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감사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언약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서별 모임을 좀 더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11시 그 함께 그런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 그냥 부서별, 왜냐면은 부서별 예배만 가도 11시 예배 뺨치게 너무 잘 드리니까 그냥 뭐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나가면은 출석 도장. 나 오늘 크리스찬으로 할 일 끝났어. 딱. 이런 부서별 예배나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또래 모임이 강조되면서 예배가 조금 아쉬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그룹이나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이 소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더 실제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가르침들이 사실 소그룹에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소그룹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 2 구역, 그리고 남녀 선교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잘 드려도 참 힘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다 보니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 학생부 예배를 설교를 맡으셔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려고 안에 쓰셔가지고 성경책을 다 피니까 아이들이 성경책 말고 뭘 꺼낸지 아세요? 모두가 다 필기 노트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 끝났다고,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아이들이 신앙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필기할 준비. 근데 그 힘이 함께 드리는 전 세대가 드리는 그 예배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난 아이들이 그런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수준의 믿음과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보통은 이제 콩나물 시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 막 쭉 다 빠졌는데 쭉쭉 크잖아요. 아윤이 보세요. 제가 아윤이를 본 게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럴 때였는데 지금 아까 아윤이 오예배 드릴 거야? 그랬더니 저 마지막이라고 예배 드릴 거라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맛에 사실 다음 세대 교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와 학원과 가정 얘기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 전 세대가 하나가 되는 예배. 서두에서 공부의 효과적인 것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중에서도 가족이 한 의자에 나란히 함께 앉아서 같은 설교와 같은 찬양으로 같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는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가족은 함께 예배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왜냐면은 자녀들이 출가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정미순 집사님, 우리 아드님처럼 미국에 있는데 자 이번 주 와라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은 뭐 너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동생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자식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믿음의 자녀로 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아인이는 우리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오고, 서진이랑 서연이, 서윤이도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오고, 근데 이제 이엘이나 나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누가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겠습니까? 아이는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그래서 나은이와 이혜리를 저는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제 아들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죠? 나이가 좀 자식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그래서 제가 최춘환 전도사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에버랜드 갔다 왔잖아요. 자식들이랑 놀이동산에 가면 이런 느낌이 있구나.
아니 짜장면을 먹으러 가가지고 맵다고 짬뽕을 안 먹으면 그걸 제가 다 먹어야지 누가 먹겠습니까? 이래서 부모님들이 살이 찌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아, 아이들에게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 애들을, 아니 집에서도 애들을 보는데 교회에서도 봐야 돼? 큰 교회는 마주칠 일도 사실 없는 거 아시죠? 큰 교회는 다 따로 드리니까 자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야죠. 그걸 봐요. 그래서 때로는 아 집에서도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봐야 돼 우리 애들을?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애들도 부모님이랑 교회에서 또 봐야 돼? 이 생각을 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기쁨이, 자 보세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떠들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귀찮고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기쁨으로 상쇄가 되는 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쟤들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이렇게 떠들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르치면 됩니다. 이혜리가 맨날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때 주보를 접고서 막 뭉탱이를 만드는 거죠. 제가 주보를 보려면 피면은 막 무가 막 돼 있는 거죠. 나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혜리한테 이 주보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산 거고 교회의 비품이라서 소중하게 잘 대해야 된다. 그래서 꾸기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꾸기지 마 라고 했더니 안 꾸기더라고요.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가족이 함께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대박이야 라고 생각한 가르침이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에 가장 감탄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와,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한 대 맞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 니네는 진짜 니네는 진짜 우리 오전의 설교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니들은 진짜 고쳐 쓰면 안 되겠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예수님의 절절한 그 사랑과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뭐 성격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십니까? 성격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네는 교회에서만 사랑을 얘기하지, 교회에서만 사랑을 베풀지 라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밖에서 교회에서만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니들 가식이야 가면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베품의 교육의 훈련이 그것이 곧 내 삶으로 사회와 연결이 되면서 세상에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성장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에게도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최악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혹시 교육학 전공하셨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죠? 혹시 교육학에서는? 제가 사진 없는 질문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을 그래도 나는 제가 학원에서 18년 아이가 학원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일관되지 않는 태도, 일관되지 않는 태도, 이게 가장 최악인 것 같더라고요. 한결같은 태도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혼란을 주는 것. 학원 강사들 중에 이제 업계 비밀이긴 한데 학원 강사 우리 쌤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수업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들고 오늘 오다가 접촉 사고도 났고 빵빵거리고 시비 걸고 진짜 운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문 팍 열고 신경질부터 있네요. 아이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너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여자친구도 생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 어저께 문 팍 열었던 선생님이 오늘은 룰루랄라 얘들아 안녕. 그럼 아이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어쩌라는 거야. 저 선생님은 우리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행사에는 막 참여를 열심히 하죠. 정말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오늘 좀 바빠서 이거 좀 봉사해주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우리 이번에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주방 좀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거는 내가 아니까 또 저기 아무개 집사가면 되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다가간다면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예배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구나.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내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이랑 달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나은이랑 아인이 지금 안 듣는 것 같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양은미 집사님 꼭 집에 가셔가지고 아인이한테 아인아 오늘 오후 설교 내용 기억나?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인이가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저도 유년기 때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절이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요절이 있었고 마지막 주에 그 요절 암송 대회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 어떤 분이 그 버전 있잖아요. 누르면은 불 딱 들어오는 거. 소리는 안 났고 누르면은 불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4개를 만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가지고 4명이 있어가지고 성경 퀴즈 불 딱. 성경 퀴즈도 하고 그리고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외우는 암송 대회도 하고 저 그거 할 때마다 맨날 상 탔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이 너무너무 달더라고요. 그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때 개근상이 뭐였냐면 앨범이 있죠. 지금은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요즘 애들 앨범 모릅니다. 앨범을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앨범을 모르더라고요. 앨범이 그 당시에 개근상 선물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꼬맹이가 그거 들고 집에 가는 거죠. 기분 좋아가지고.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인정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잘못했을 경우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쓰레기 잘 정리해야 돼.
인사 잘 해야 돼. 언어 그렇게 쓰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잘 알려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엘이에게 이엘아 주고 그렇게 뿌리면 안 돼. 그거 교회 비품이고 그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돼 라고 제가 알려줬던 것처럼 알려주십시오. 간식 가지고 나은이랑 엄청 싸웁니다. 이엘이가 하나만 먹자.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좀 나은이랑 제가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지. 너 조용히 좀 하지.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나은이한테 나은아 네가 좀 양보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은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 물론 이게 양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과자를 쓱 뺏어가지고 부각이 났습니다. 눈에서 치웠어요. 더 이상 불화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이유는 아직 작기 때문이에요. 규모적인 면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잖아요. 성경도 보고 제가 검색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 쓴 거를 봤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중이었대요. 출석할 교회를 찾아야지. 큰 교회도 가보고 뭐 중간 사이즈, 작은 개척교회 다 다녀봤는데 결국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개척교회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척교회를 정한 이유는 이 교회라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달라. 야, 말씀된 교회는 다르다. 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도 새로운 어떤 분이 한 분 계셨고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 등록을 해야겠다. 이 교회는 참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믿음에 잘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는 이제 몸은 떨어지지만 그리고 집은 천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평일에 종종 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니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나은이와 이엘이가 이렇게만 성장했습니다. 서진이와 서윤이가 서현이가 반주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찾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로 올바르게 성장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남은 모든 시간과 생애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중심을 가지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역할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다음 세대에 있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실망도 자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과 한계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무익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